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돼.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혹여나 그간 주님과의 관계에 잠시 소홀했다면 저희가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두 손 꼭 붙잡아 주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마지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안녕. 잘 지냈니? 자, 공이야, 준서야, 오랜만이다. 잘했어. 그래. 인사해주는 친구가 있네. 지호가 온 것 같은데? 맞니? 반갑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동네 세매주 성경 신명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깊이 볼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묵상을 신명기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을게요.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까지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듣기에 노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목빈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엑스골 골짜기에 내리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몰라요?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그쵸? 40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왜 40년을 돌아다니게 됐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온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고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딱 보고 와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에 가보니까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덩치 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그 정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희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라는 게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이를 돌면서 고생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 텐데 그것을 못 믿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그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공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떤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전쟁 준비를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 여러분, 노예라는 건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것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스스로 계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스스로 책임질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얼떨결에 탈출해가지고 긴 여행에 지쳐 있었고 마땅한 무기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저 땅을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없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성에는 찰 리가 없겠죠.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힘으로 탈취해서 얻게 되는 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입국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경고하시고 누누이 연습시키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이었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을까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미래를 잘 가꿔가지고 어떤 것을 차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자족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신다면은 그것으로 남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서 차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어떻게 갖고 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이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잊지 말고 막 이렇게 말씀을 갖다 대고서는 살아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추호라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길에서 나가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죠.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더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고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그 사실, 그 신앙 이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좀 이따가 더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셨어요?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포기나 실패나 번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겠는데 왜 정탐을 합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했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겼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PPT 좀 눌러주세요. 저기 안 먹히네요. PPT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이것은 싸움 실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지하는 것이고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얘기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실력으로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7바퀴 돌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있다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최신 무기를 주시거나 탱크를 주시거나 전투기를 주시거나 전투 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해주시려는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렇게 행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가. 오늘날에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는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옛날의 하나님이 그 후손인 너희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에 근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 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한다니까 가서 차지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이유가 되어서 가나안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준다 그랬습니다. 가서 가지면 됩니다. 여기서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거절한다면은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겁먹고 세상에 속아서 정탐의 결과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정탐을 해봤더니 장난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지하는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향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이 사회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다 라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들 안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뭘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데올로기에서 내가 녹아들어 있는 것. 자기가 자기 힘을 키워서 나를 보호해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할 힘을 가지지 못하면은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후진 학교 가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여러분, 근데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붙여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에 붙여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실에서 파고 들어가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당하지 않고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 논리 속에서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럴싸한 거짓말을 여러분 누가 시작한 겁니까 지금? 그런 정말 그럴싸해요. 그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모두가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듯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도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세상에서 힘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도태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상, 그런 분위기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고 가진 걸 없어도 된다,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성실함이고 나의 신앙의 차원에서의 나의 그런 그리스도인 자세에 대한 그 성실함이고 나의 준비인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한 누가 나를 지키겠냐 하는 그런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어떤 벽을 쌓는 그런 성실함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학교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한 것이라는 걸로 그 시선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패를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 실패를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쟤네는 왜 저러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기적의 반만 봤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도저히 저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밥상에 만나가 내렸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들쳐매고 교회에 왔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쫓겨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진학할지,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최고로 힘이 세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말하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속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최고라고 말하면서 뭘 두려워하는지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짐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조금 더 바꿔볼 수 있을까?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 혹은 부족하지 않게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뺑이 돌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 전략을 짜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땅이에요. 그냥 가지면 되고 그냥 살면 됩니다. 자, 그냥 가지면 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정탐을 허락하시지를 말지, 정탐을 애초에 보내지를 말지, 왜 정탐을 보내기에 그냥 두셔가지고 무서운 거 다 보여주시고 무서운 거 현장들, 그 전쟁 준비가 다 된 사람들,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노예 출신인데 뻔히 알면서 왜 보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목적은 너희들이 정탐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잘 어떻게 차지할지 고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성실하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맞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정탐을 허락하신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면은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분명히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네. 여기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탐스럽고 좋습니다. 마지막 장. 그렇죠? 우리가 정탐꾼을 우리의 미래에 보낼 수 있다면 똑같은 보고를 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고 복된 미래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도 죽어가지고 샤랄라 하고 빛나는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고생스러운 것이 있고 고달프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확실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허접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못됐고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망치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 가득한 미래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겠어요? 그런 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죠.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당연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예수를 주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싶은지 왜 모르겠느냐?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잘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 복된 미래를 제대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면 그런 훈련들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 낮게 아닙니다. 낮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우선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미래를 위한 훈련들인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할 텐데 내일부터 가나요? 긴장됩니까? 중학교 1학년들 긴장 안 돼요? 센데?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들 긴장 안 돼요? 긴장 안 돼요? 안 돼? 그래요. 한번 시험을 봐야 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극악무도하고 지독스러운 사람 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억척스럽지 않으면은 나 무시당한다. 나 왕따 당한다. 나 우습게 여긴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억척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척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모자르다고 지독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쟤는 지독해, 아주 억척스러워, 아주 독한 애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뭐가 아쉬워서?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고 사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너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붙일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건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로 정탐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정탐꾼을 보내고 여러분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더군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이것이 그곳의 열매입니다. 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칼 가졌으니까 나는 총 달라고 그러고, 세상이 총 가지면 나는 대포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두려우니까 안심할 수 있게 내가 이것을 줄게, 내가 이 무기를 줄게, 총 주고 대포 줄게, 탱크 줄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조건과 비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뭘 주시느냐? 하나님 자체가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시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방패를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성벽이야. 내가 너의 성곽이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거야. 너희가 너의 무기고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이유, 그 근거를 가지고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정탐을 가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인 거죠. 뼈저린 교훈. 여러분도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좀 해결해야지, 이거 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외로 그런 데서 많이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정도는 내가 인간적으로 쪼고 봐가지고 탁 처리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라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가서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헷갈리게 하고 아주 교묘한 어떤 생각들로, 교묘한 것들로 여러분을 약간 어설프게 버무려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새학기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학교 생활에서 공부 성실하게 하시고 학원에서도 숙제 빼먹지 마시고 성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시고 산 복된 미래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 잘 섬기시고요. 남들보다 솔선수범하시고요. 남들보다 정직하시고요. 남들보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여러분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후에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가사 잘 넘겨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은 예물로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